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종교 전쟁. 더 나은 삶을 위한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종교의 참 역할은 무엇인가? 다종교 시대에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순 없는 것일까? 2600년 전 수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했던 인도. 그곳에서 총과 칼이 아닌 진리로서 삿된 가르침을 굴복시킨 부처님의 힘. 오늘의 주제, 삼종 외도.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종 외도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박사님. 네. 지난 시간을 복습하는 의미로 네. 삼종 외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교를 제외한 네. 이제 여러 가지 종교 사상, 그거를 크게 이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겪는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는 이것이 첫 번째는 이제 신의 뜻이다. 신에 의한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생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다. 네. 이제 원인도 결과도 원인 없이 우연하게 일어난다. 네. 이게 이제 삼종 외도인데 네. 이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네. 이 행동을 한 것은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는데 이런 것을 부정하는데, 그러니까 업을 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삼종 외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또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니까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사님, 육사외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또 자세히 알아봤었는데 네. 육사외도와 부처님의 제자와의 관계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랜 시간 사성지 10만급 동안 네. 십바라미를 닦아서 특히 이제 일체지 지혜바라미를 닦아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네. 완벽한 거예요. 이제 그에 비해서 육사외도 이 사람들은 좀 뛰어나긴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니까 네.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출가 생활하면서 전념해 보면 다 파기되잖아요. 예. 파기되니까 이제 서성이 틀렸다. 서성은 뭐 별로다.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에 보면은 우기에 네. 옛날에 이제 우기에 다 모여서 수행했거든요. 이제 외도들도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불교도 그렇고. 이제 그 마가다 지역, 그 지역에 이 육사외도하고 부처님 네.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그룹들이.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보통 보면 외도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부처님께서 오늘은 이제 누구를 제도하나, 오늘은 어떤 일을 하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오늘은 이제 이 유행성 그룹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이제 찾아가는데 그 그룹에 그 우다이라고 있었어요. 네. 우다이. 그 이제 좋은 가문 출신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있는 이제 곳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이 외도들은 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하다가 부처님 오신다면 네. 야, 좀 조용히 해라. 부처님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해라. 이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오신 거죠. 부처님이 이제 오시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물어봐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육사외도들과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이 이제 육사외도 이 서성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제자가 서성을 별로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존중 안 하면서 서성한테 막 따지고 대들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 당신이 못 보는 거 내가 본다.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고 당신은 올바르지 못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인데. 네, 제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봤으니까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하면서 이제 이 제가 신자가 이 육사외도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은 그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질문하지 말고
저 뿌라나 까사빠라든지 뭐 서성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하니까 내한테 말하라고. 막 그 정도까지. 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제자들이 떠나고 예.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육사 외도들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존중도 못 받고 그렇게 반발도 사고 막 그래 화합도 못하고 이런데 불교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 부처님이 설법하면은 조용하다 그래요. 예. 조용하고 어떤 사람이 헛기침이라도 조금 하면 아이 부처님 말씀하신데 헛기침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다 경청하고 부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설사 불교를 떠나는 사람도 네. 환속하는 사람도 종무원이 돼서 그 사원에서 일하거나 오계를 지키고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근데 당연히 부처님께 그렇게 하는 제자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부처님께서 우다이라는 유행성한테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의 제자들이 어떤 그 법을 보고서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존중하고 따른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네. 우다이가 5가지 법을 보고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우선은 이제 부처님께서 적게 드시고 적게 먹는 것을 칭송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옷이라도 만족하고 또 그렇게 어떤 옷이라도 만족하는 걸 칭송하고 또 어떤 음식이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만족하고 예. 또 그걸 칭송하고 또 어떤 거처라도 만족하고 그에 대해서 칭송하고 예. 그다음에 한거라에서 이래 멀리 떨어져 이래 숲속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 하는 이런 것을 한거하시고 한거하는 것을 칭송하는 그 5가지 법으로 인해서 부처님을 제자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또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네. 제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하신 그렇죠. 경우도 그에 있으신가요? 이제 대답이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 5가지는 나보다 잘하는 제자가 많다. 그 5가지 정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먹는 이거는 부처님보다 더 아무거나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옷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칭송하지 않는다. 네. 다음에 5가지 법.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누가 5가지 법에서 한다면 그 5가지 법으로 또 말씀하세요. 다음에 5가지 법에 의해서 네. 제자들이 나를 의지하고 따른다. 네. 그러니까 5가지는 뭐냐면은 높은 계, 네. 높은 계를 잘 지키는 거죠. 자, 아주 수준 높게 계를 지키고 뛰어난 암과 봄, 멀리 뛰어나게 알고 보는 게 네. 법들을. 그 다음에 높은 통찰지.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성스러운 4가지 진리. 네. 그 다음에 도닦음. 이제 도닦음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불교에서는 보면 이 수행에 대해서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37조도품 네. 또는 이제 37 보리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데 관계되는 그런 수행이에요. 그걸 이제 37가지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네. 그 다음에 사여의족,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오건오력이 있어요. 그 다음 칠각지 팔정도. 네. 요걸 이제 37가지거든요. 요 37가지의 이제 보리를 이루는 법이다 해서 보리분법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37조도품이라 그래요. 그거하고 이제 팔해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팔성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8가지 신통. 네. 신통은 이제 보통 우리가 8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6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3가지로 말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8가지로 말하면 윗바사나 지혜. 그 다음에 몸으로서 만드는 몸이 있어요. 예. 내가 그런 신통이 있으면은 몸으로, 마음으로 만드는 몸, 신통이 있으면 내가 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쫄라빤따까라고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깨달았거든요. 부처님 이제 가르침에서 깨닫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쭉 몸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쫄라빤따까는 깨달았구나 이래 되는. 그 이제 마음으로 만드는 몸. 그다음에 이제 신족통, 그다음에 천이통, 천안통, 그다음에 숙명통, 그다음 다심통, 네. 그다음에 누진통.
요래. 그러니까 요 세 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또 삼명이라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 도닦음에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의지한다. 그래요. 아, 이게 정말 그 다른 외도들과 달리 부처님은 또 제자도 함께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더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네, 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외부에서는 이 부처님의 법을 깨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그렇죠.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위협을 느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불교 쪽으로 쏠리면 저 보시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보면 마지마 니까야에 사자가 짧은 경이란 게 있어요. 사자가 짧은 경. 예. 사자가라는 이제 니간타 제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도전하는 거죠. 아, 또 니간타 제자군요. 그래서 네.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뭐 엉뚱한 말을 하고 이제 이 세상 법에 대해서 보는 게 약했던 것 같아요. 니간타는 좀 뭔가 이래 진리를 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에 뭐 좀 근접했던지 어쨌든 많이 도전해요. 네. 도전하는데 이제 그 니간타 제자 중에 사자가라고 있었는데 그 사자가가 사람들한테 공언을 해요. 내가 고따마 존자를 이 깨부술 수 있다. 네. 내가 고따마 존자를 뭐 좀 심하게 잡고 마치 일질 끌고 다닐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공언을 해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붙기 전에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오비구가 있어요. 제일 첫 번으로 제자된 사람이 오비구, 5명의 비구인데 그 아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지 존자. 그 아사지 존자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 사자가가 부처님 고따마 존자가 그 가르치는 게 뭐냐 이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지 존자가 그 오온이 우리 존재를 이루는 색수상 행식, 몸과 마음, 요것이 무상하고 계속 변하고 무하다. 그리고 모든 재행, 모든 어떤 행이 그 무상하고 무하다 하는 걸 가르친다. 하니까 이제 딱 뭐 허점을 본 것 같아요. 이 사자가가 부처님을 깰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리차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리차이 종족이 있어요. 그 500명을 끌고 이제 부처님한테 도전하러 가요. 그 이제 부처님은 딱 도전하러 가가지고 500명 이제 뒤에 있겠죠. 있고 이제 그 사자가가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제 고따마 존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니까 아까 아사지 존자가 말한 그대로 이야기해요. 오온이 우리 존재를 이루는 오온이 무상하고 무하고 또 재행이 모든 어떤 행이 그게 무상하고 무하다 하니까 이제 이 사자가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식물은 땅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라난다. 그렇듯이 우리 이 몸 또 느낌 오온을 구성하는 게 몸,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행, 마음, 식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몸을 근거로 해서 좋은 공덕도 짓고 악행도 하고 또 어떤 느낌, 인식, 행, 그 다음에 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한다. 그렇게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했는데 그 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아라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몸을 근거로 해서 이것도 들고 남도 도와주고 쌀도 갖다 주는 건데 그걸 당신은 부정하고 있지 않나고 딱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게 오온이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빼고 당신이 오온이 자라고 생각해. 자란 건 내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정신 이것이 당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그 왕의 힘으로 누구를 처형할 수도 있고 뭐 도와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오온이 뭔가 또 느낌, 인식, 행, 식 이것이 당신 거라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래요.
또 어떤 느낌, 인식, 행,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하니까 대답을 못 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머뭇거리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뭐 약간의 경전적인 표현 내지는 또 실제의 세계일 수 있는데 그 이 금강수라는 야차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강한 야차가 그 사작가한테 나타나서 너 지금 꽃다마 존자 세존께서 법답게 질문하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면은 너 머리를 7 동강으로 만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보호를 요청해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오온이 너 몸이라고 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온은 무상하냐 변하느냐 그러니까 변한다. 네. 변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괴롭고 또 변하고 괴롭고 내 마음 듣지 않는 걸 무아라고 보느냐 하니까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아까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오온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괴로운 것인 괴로운 것에 집착하고 괴로운 것에 어떤 의지해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나 하니까 없앨 수 없다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서 볼 때 리차이족 500명에서 와 사작가는 박살났다 이런 말이 막 들리니까 그러니까요. 사작가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질문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듣고 싶어 한 거지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확인하려고 했는지 이제 사작가가 부처님한테 이런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당신이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고 훈계하는 걸 받아들이고 의심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또 회의, 의심을 이제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 않고 당신한테 의지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확실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아까 몸,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행식 이 오온이 11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도 과거, 미래, 현재. 그 다음에 이 안팎, 이제 안에 밖에. 그 다음에 이제 거친 거, 미세한 거. 또 저열한 거, 수승한 거. 또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게 모든 분리법이에요. 몸에 대해서 과거의 내 몸, 현재 몸, 미래 몸. 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11가지로 이 오온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본질, 나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의심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없고 나한테 의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작가가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당신의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느냐? 아라한이라는 건 이제 이상을 다 실현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윤회를 끝낸 거예요. 구경에 어떤 그 지혜를 얻고 열반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아까 말한 11가지로 색수상 행식을 바른 통찰지로 알고 그것에 의해서 아라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작가가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그 외에 또 계속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작가도 뭐 이제 사작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력한 내 제자는 그러니까 3가지 이제 위없는 견해를 얻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그런 견해를 얻고 도닦음을 얻고 해탈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그 위없는 3가지를 얻고 난 이 제자는 이 세존께서는 열애께서는 이 먼저 이래 이제 해탈하고 난 뒤에 해탈하게끔 이 법을 설하시고 또 스스로 이에 제어하고 난 뒤에 제어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또 건너고 난 뒤에 걷는 거. 그 다음에 또 고요에 도달하고 난 뒤에 고요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하고 구경열반을 얻고 난 뒤에 구경열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사작가가 자기가 무례한 거 이런 거 다 용서 빌고 공양 신청을 해요.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 공양을 이제 대접을 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때도 사작가가 약간 그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처지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일에 공량을 이제 올렸는데 이 공량이 이 사람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여튼 허점이 보이면 언제나 말씀하세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과 같은 이 탐욕, 탐진치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공량을 올리면 그거는 올린 사람의 몫이다. 언제나 올린 사람들이 좋은 걸 받는다. 말하자면 당신하고 관계없이 네. 그 좋은 마음으로 올렸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이래 탐진치가 없어진 나에게 올리면 그것은 당신이 받게 된다.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내요. 약간의 그 남은 자만심 이런 걸 또 좀 그때 이제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보시의 공덕이 가기를 바란다는데 너한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글에 이야기하세요. 그렇군요. 사작가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또 그에 대해 하나씩 그렇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부처님과 제자들도 좀 많이 피곤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네.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있었고요. 네. 우리 네. 니간타 나타뿌다 예, 이야기가 예.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지옥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보통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주장에 뭔가 잘못 알거나 허점이 있는 걸 항상 이렇게 지적하세요. 예. 지적해서 그 이제 분명히 밝히시는데 한 번은 이제 니간타 나타뿌타의 제자가 부처님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니간타 나타뿌타가 어떻게 법을 설하나, 맞아면 어떻게 이제 가르치나 이래 물어보니까 이제 이 니간타 나타뿌타는 이제 진리를 완전히 얻지는 못하고 뭐 하여튼 뭐 철저하게 뭘 지키려 했던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니간타 나타뿌타는 우리가 이 생명을 죽인다. 생명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네. 생명을 죽이거나 또 뭘 훔치거나 또 사음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이런 걸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진다. 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이 허점이 있는 말을 해요. 네. 누구든지 많이 머무는 대로 죽고 나면 그 머무르는 거에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래요. 그쪽으로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머무른다는 걸 그걸 많이 한 것에 의해서 그곳의 결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니간타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명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사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쵸. 생명을 죽이는 시간 잠깐이고 나머지는 안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예. 훔치는 사람도 계속 훔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른 거 훔쳐가지고 와서 그걸 먹든지 뭐 하여튼 다른 걸 많이 하잖아요. 그 니간타 말에 의하면은 아무도 지옥이나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쵸. 많이 하는 대로 한다면 예.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 하면서 니간타의 말은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을 설하세요. 예. 어떤 가르침을 쓰냐면 또 어떤 서성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까 말한 대로 앞에 부분이에요. 생명을 죽이거나 또 훔치거나 사함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하면 언제나 지옥이나 악취에 떨어진다. 예. 그것만 딱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실되게 믿는 제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죽였다. 그래서 나는 악취에 태어난다. 그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빠져있는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 예.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죽으면 악처에 태어난다 그래요. 예, 그렇게 그렇군요. 이야기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그렇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의 원리 이런 걸 정확하게 보시니까 예. 뭔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오게 분명히 보시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말하는 사람의 허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은 열의 시포라 해서 부처님을 이래 그 상태, 부처님의 상태 경지를 말하는 게 열의 시포라 그래요. 네. 뭐죠? 부처님은 등정각자고 아라한이고 뭐 쭉 아라한이고 등정각 명행과 어떤 명행을 구족했고 뭐 쭉 10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는 이제 이 열애가 부처님이 이제 출현한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 아까 말한 생명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그다음에 사음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이거를 멀리해라고 가르친다. 멀리해라예요. 네. 그걸 한 사람은 누구나 뭐 악처나 지옥에 뜨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를 멀리해라 하는 가르침을 편다. 예. 그럼 그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런저런 정도까지는 생명가증을 죽였다. 예를 들면 뭐 청소하다가도 죽일 수도 있고, 모르고 농사짓다가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는 내가 생명가증을 죽였다. 또는 내가 뭐 남 거 손댔다. 뭐 이래 사음 뭐 이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런 걸 안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걸 내가 멀리 해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4가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10가지 불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거 3가지, 말로 짓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짓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 삿된 견해, 이제 이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난 뒤에 그걸 이제 멀리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 흔들림이 없고 탐욕과 어떤 악이 이런 걸 다 여의고 마음 챙김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우리 중생들이 많잖아요. 여러 이 모든 방향에 있는 중생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져요. 자애, 사랑하는 마음, 또 연민의 마음, 또 같이 기뻐함, 또 이 세계를 바탕 두고 담담하게 보는, 또 업에 따라 사람 다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담담하게 보는 평온의 마음, 이거로서 가득 이래 채우게 돼요. 노력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요 가득 채우는 그런 사범주라해서 이미 욕계를 떠난 상태예요. 색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이 욕계에 제한된 업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어떤 업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된다고 이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높은 경지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뭐 앞에 사작가도 그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하나 답변을 다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항상 2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지혜를 가지고 자비롭게,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뭘 하고 있나, 그 다음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내가 이렇게 부처님하고 만나면서 부처님에 대해서도 무례한 말도 하고 막 따지기도 했는데 부처님의 어떤 이 안색, 이 얼굴색이 참 이런 변화가 없고 맑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건 참 어떤 깨달으신 아라한이나 등정각자에게나 참 어울리는 거다. 근데 내가 옛날에 육사외도 서성들하고 이래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말을 엉뚱한 말도 하고 막 돌리고 피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막 불만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래 진리를 찾아서 막 서로 만나고 논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적당하면 가보시오. 이러면서 그 경이 끝나요. 그렇군요. 육사외도와 부처님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걸 사작가도 느꼈네요. 그런 느꼈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른 말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당시 좀 변질된 바라문들에게도 좀 일침을 가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주종교는 바라문이에요. 바라문이 이제 있고, 그다음 육사외도 불교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부처님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이제 바라문들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이도 많고 또 부유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이제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지금 바라문이 옛날에 그 바라문들이 했던 걸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옛날에 바라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이제 옛날 바라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바라문들은 정말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고행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그 재산이나 또는 처음에는 가족도 가지 않고 네. 또 가축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그 저 배다 경전을 독송하고 그 독송으로서 이런 양식을 삼고 재산을 삼고 말하자면 하늘의 보물을 그대로 지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부터 존경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리한 이런 건 다 면책을 댔대요. 면책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누구 집을 방문해도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또 온화하고 예. 그런 어떤 사회에 어찌 보면 어떤 등불 같은 이제 존재였던 거예요. 존경스러운 예, 존재였던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48년을 청정한 생활을 했대요. 48년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데 바라문 가문 아닌 다른 데서는 여자를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자를 사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이 부인하고만 어떤 사랑을 나누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이런 성적인 것도 어떤 바른 기간 아니면 안 했대요. 네. 안 하면서 항상 이제 이래 그 어떤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간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초대 바라문의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이후에 또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질문이라보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깨끗하고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를 지낼 때도 그냥 이래 여법하게 예. 법답게 마련한 어떤 기름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초라든지 기름 예.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정말 잘 살았던 거죠. 잘 살고 또 사람들은 그걸 본받아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청정한 생활도 하고 계도 지키고 사회의 모범이 되려고 이제 그래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변질이 와요. 그렇죠. 어떻게 변질이 오냐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이제 변질될 만한 뭘 가진 게 있었는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왕자들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예. 여자들이 아름답게 치장해서 아주 매력적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욕망이 잘못된 이 전도된 생각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 보니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그리고 수레도 있고 뭐 그다음에 소도 있고 풍족하게 살고 여자들도 미인도 막 이래 사는 예. 거기에 이제 이래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항상 독송만 했거든요. 네. 이제 가르침을 독송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편찬을 한 거예요. 책을 만든 거예요. 이 진언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편찬해 가지고 왕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옥각가 왕이라고 있었대요. 네. 이제 그 왕을 찾아가서 당신은 참 재산이 많고 부유하다. 네. 제사를 지내자. 당신은 뭐 행복을 위해서 했겠죠. 제사를 지내자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뭐 수고했다고 뭘 줄 거 아니에요. 그전엔 자기 혼자 법답게 마련한 거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자 해가지고 제사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고맙다 해서 이제 돈도 주고 뭐 여자도 주고 집도 주고 마차도 주고 막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소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라문들은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어요. 네. 소는 우리를 도움 주는 거잖아요. 농사도 도움 주고 또 소똥도 이 약으로 쓰였거든요. 예. 그러고 죽으면 또 우리가 음식도 주고 해서 소를 잘 보호했어요. 존중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경전을 편찬해 가지고 예. 그 배다 이 경전을 편찬해서 가져가서 주면서 제사 지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또 편찬해가지고 예. 또 들고 가요. 가면서 이제는 이제 소를 소도 재산이다. 이 소를 또 제사 지내자 해가 소를 수백 마리 죽여요. 예. 그때 이제 뭐 이래 하늘엔 천신들이 이거는 법답지 못하다 하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양식 있는 사람도 귀한 소를 죽이니까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부는 축적했지만 비난을 많이 받고 그래 이제 그때부터 옛날에는 이래
그 어떤 병이 별로 없었대요. 네. 이제 탐욕, 3가지 병만 있다 그래요. 탐욕, 굶주림, 널금. 근데 98가지 병도 생기고 노예와 평민이 가면서 왕족끼리 또 분열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다 이렇게 자기 본분을 다 했대요. 계층에 따라. 근데 그것들도 막 무너지면서 세상이 이제 복잡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바람문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바라문이 왜 변질됐는지 이야기도 네. 같이 듣고 네. 이제 초대 바라문들이 또 어떻게 아주 훌륭하게 했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또 강조를 해주시면서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부처님께서 참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가 또 오늘날의 종교인들에게도 좀 귀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래 보면 이 종교는 이 돈하고 여자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제 시작부터 그거를 목적으로 했거나 처음에는 그게 목적이 아닌데 변질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도착했는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가 돼야 믿는 편인데 일단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타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느껴져서 혼란스럽습니다. 불교를 믿고 공부를 하는 것과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이제 사연 보내신 분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믿음에 대해서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믿음하고 이제 다른 타 종교의 믿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타 종교의 믿음은 내용을 믿어야 돼요. 내용을. 그렇지만 이제 불교는 내용 믿는 걸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내용을 지나치게 믿으면 맹신이라 그래요. 자기가 경험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믿는 건 맹신이라 해서 요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해요. 이건 정말 좀 옳은 게 아닐까,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만큼은 믿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가까이 갈수록 믿음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은 믿음이 제일 줄었을 거예요. 부처님 자신은 믿을 거 하나도 없죠. 다 아니까, 다 경험한 거니까. 믿음이란 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모르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니까 그것을 내가 내 거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또 그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뭐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르지만 믿으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 대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또 그런 노력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에 따라서 살 수 있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불교에서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또 내가 노력하는 그 정도면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삼종 외도를 공부하면서 불교가 또 어떤 것이라는 게 좀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불교는 그 당시 삼종 외도하고 치열한 그 어떤 이 논쟁과 싸움 속에서도 이렇게 이 진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내 생각에 검증된 진리거든요. 이제 그 검증된 진리라는 좀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서 자기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저희가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삼종 외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종 외도의 핵심은 업을 부정하는 거예요. 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핵심은 업이에요. 예. 지금 내가 한 뭐라도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업이 가장 핵심인데 그 업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이번 시간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삼종 외도를 배우면서 더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